자, 이어서 오후에 매콤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무슨 권리라고요? 전도자의 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를 세 개로 나눴더군요. 3절까지는 전도자는 누가 세우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4절에서부터 13절은 당연히 전도자는 먹고 마실 권리, 즉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양이 받을 책임, 교회에서 부양이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14절과 22절은 신령한 것을 나눠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철학, 목회의 철학, 그 얘기를 잘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람됨, 그걸 잘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귀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기를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여기서 네 가지, 이걸 수사오모문이라고 합니다만, 네 가지 이 말을 통하여서, 물어보는 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내가 누가 아니느냐? 자유자가 아니냐?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한 그런 자유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자유한데 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유자이나 그러나 주의 종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얘기고, 또 뭐가 아니느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그걸 봤지요? 직접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또 고린도후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건데, 10장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도이다. 뒤에 가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녹아나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 목사, 돈을 밝히는 목사, 성도들에게 뭘 바라는 목사, 나는 그런 목사가 한마디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 말인데, 즉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사도직을 감당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내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증거이고, 너희가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있죠. 2절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사도다. 왜?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바로 나이가 사도된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신 역사이고, 그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예, 신문한다는 얘기는 조사한다 또는 반대 신문을 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진실한 사도가 아니다. 뭐 이익을 탐하는 자다. 그렇게 힐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그 모든 일의 역사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세우셨고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전도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명백한 증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실로 교회가 바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 바로 세운 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나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사도에게, 그러한 전도자에게 두 번째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이거는 사도들이 특수한 권리인데 종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권리, 즉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모든 생활비나 필요한 것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사도들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그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겠죠? 왜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뭐를 지으면서요? 텐트 만드는 일을 직접 하면서 그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하나 팔아서 그걸로 자기가 생활비를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투잡을 뛴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투잡을 뛰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투잡 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낮에는 뭐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는가.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그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6절과 7절.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7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7절에서 그랬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뭘 얻는 게 마땅하다고요?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당연히 그걸 통해서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모든 일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싹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5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심지어 그 다른 사도들, 지금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바나바가 또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옆에서 수종들 그 여자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아무래도 남자끼리만 다니게 되면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있었고 또 다른 도와주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서 그 아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좀 뒤치다거리 하는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부양받는 모든 일들도 사도 바울은 그걸 마다했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으니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은 과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6절 보시면 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기에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예,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전 자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 찾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주와 복음에서 충성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뭘 만들어가면서 텐트, 천막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텐트 하나를 만들어 가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하는 거냐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주와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고 교회의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왜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속도 모르면서. 이건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교회를 생각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뭐를 해야 되는 게 먼저죠? 도와줘야 되죠. 말씀 잘하셨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앞선다고 지금? 말만 해, 말만. 비난하고 말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많이 상했어.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교회 형편을 나아지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애를 쓰면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건 비난의 화살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종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 가지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이 말은 군대에 징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만 20세가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야 돼요. 군대에 가면 징집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누가 담당하죠?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거. 심지어는 월급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자기 돈 내고 군대 가라 하면 그렇잖아도 젊은 시기에 그 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자기 그걸 하려고 하면 군대 안 갑니다. 군대 안 가요. 가뜩이나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복무기간도 1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모르겠어요.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늘려야 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늘린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요.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30개월 갔다 왔는데 1년 반이면 1년이 저보다 1년이 적잖아.
예? 좀더 1년이 적어. 이제 보상받겠다는 심리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돼야 돼. 또 내년부터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얼마요? 100만 원.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그 얘기를 듣고 참 요즘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포퓰리즘. 요즘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퓰리즘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어린 청년들이 어디 가니까? 군대 가니까 갈 생각을 하니까 빠져나갈 생각 안 하고. 아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목사님 젊은 시기에 군대 가는 거 뭐 좋은 일인가요? 나라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법이에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 보내고 군대에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 잘 아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군대 가는 거 참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끌려가기 싫어갖고 막 애를 쓰고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 사회생활하고 지금 나이 50이 돼 보니까 남자는 당연히 어딜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철이 나요. 가서 요즘 군대에서 맞지도 않는데 맞아도 보고 머리도 좀 박아보고 총도 쏴보고 북한 애들 앞에 철책선 앞에서 그냥 이 잡아 죽일 듯이 하는 거 그것도 보고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요. 가가지고 머리 박아보면서 내 뜻이 내 맘 같지 않네 하는 것도 어디서 경험하게 돼요? 군대에서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 위에 사람 또 모든 것이 뭐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다 들이받을 생각만 해. 요즘 가뜩이나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뭐 하느냐면 다 들이받을 생각만 해. 부모도 들이받고 그냥 선생도 들이받고 다 들이받는 세상이 됐어.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지만 요즘 보게 되면 학교나 뭐 직장생활이나 하는 거 보면 특히 학교에서 보게 되면 가관이에요. 가관. 교권이 땅에 떨어져 학생들 인권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그 교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랬죠. 어디 충청도 충청도인가요? 거기 그 세상에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애가 핸드폰 가가지고 여기 교탁 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잘했다고 앞에서 찍고 있는 거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학교예요, 그게?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그게 좋다고 그러면서 박수치고 웃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또 그 여자 선생님은 그 여선생님이던데 그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허물없이 이물없이 지내느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용서할 일이냐고. 아이고야. 말세지 그게 말세. 뭔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왔네 지금요. 병정내 군가에 대하다 그 군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참 어그러진 세상이 됐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군대를 갔는데 자기 그걸 가지고 그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양을 기르는데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당연히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목회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는 나도 누려야 돼. 누려야 되는데 나는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더 잘 나옵니다. 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8절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람의 예대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9절과 10절이죠. 9절 10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들이 모든 생계를 교회에서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키워보셨나요 혹시? 저도 소 키워봐서 아는데, 소를 키우면 소가 먹을 걸 누가 준비해야 되죠? 네? 그쵸? 주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들 젊었을 때에는 그 가마솥 때다가 소죽을 써요. 소죽 써 보셨어요? 네. 한번 이렇게 큰 나무 주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꿰나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낑깡내고 막 도망가고, 공부한다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죽 끓이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 뭐 지푸력 넣고 해가지고 뭐 딱 호박 늙은 막 썰어 놓고 그냥 막 해야 합니다. 특히 일소는 잘 먹여야 돼요. 예? 일하는 소는 더 잘 먹여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빈둥둥 살만 놀고 있는, 살만 찌는 그 요즘 호강 만나가지고 비육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일소는 잘 먹여야 돼요. 뭐 해야 되니까요? 일해야 되니까. 잘 안 먹이면 또 일을 하지도 않고 애가 힘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소는 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써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주인에게 있으니까. 부리는 소는 그래서 주인이 각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키우는 부리는 그 일소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그 모든 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예, 신령한 것을 뿌렸다. 복음을 뿌렸으니 당연히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조금 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한 게 아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부터 27절. 로마서 15장 25절에서부터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만일 이방인들이 27절이요.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대요?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모든 직분을 감당을 했으니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감당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12절 보시면 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네, 참 이 사도 바울의 철학에 묻어나는 말씀인데 12절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질 받을 권리를 사용을 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참았어. 왜 참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에 손까지 벌리게 되면 그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 형편을 생각해서 텐트를 만들고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불철주야 주와 복음 위해서 충성했더니 이걸 도로 그냥 그게 마땅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뭐 사도 바울에 대해 중상 몰려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13절 14절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14절에서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으로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고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14절까지만 보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쵸? 예, 그처럼 보면 너희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거 있으니까 나는 삐졌다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 나 있을 땐 안 해주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아이고 잘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참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 있지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개역성경 번역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랴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대접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굳은 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강해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교육자는 대접받지 않으려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교인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할 정신을 가져야 되고 대접 안 할 정신을 가지고 대접할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형편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 심정. 늘 그러니까 자급전도했던 건 뭔가 그 복음의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참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또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그러나 목회자 형편을 보게 되면 이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압니다. 이 정읍에서 와서 또 목회자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목회 사회에 들어오니까 목사에도 다 있어요.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게 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참 순수합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도 작은 교회 가서 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갔더니 다 채워주시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해요. 그러나 다른 큰 교단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청빙을 받을 때에도 뭔 조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그 얘기는 이제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16절 보시면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발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고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또 영광 자기의 영광, 육신의 영광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맡겨진 일이니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일이니 그 상을 바라보고 맡은 것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참 귀한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맡았다고요? 직분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으니 그 직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충성하겠다는 얘기죠. 충성하겠다. 18절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는 마땅한 그 모든 권리까지도 쓰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에 충성했던 것, 그것이 나의 생각인데 그걸 위해서 더 충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이 참 귀해요.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뭐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직분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로 깨닫고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금요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입니까? 안 하신 분들만. 여러분들 직업이 좋아하는 일이면 좋겠어요? 잘하는 일이면 좋겠어요? 예? 좋아하는 일이면 좋겠어요? 잘하는 일이면 좋겠어요? 예?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아 잘 둘로 나눠질 거예요. 좋아 잘 나눠질 건데 그러나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맡기는가? 맡긴 거에 맡기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일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뭐 하기가 쉽냐면 욕심으로 기울어지기가 싶어요. 그렇겠죠? 또 잘하는 일을 맡기면 사람이 잘하게 되면 뭐 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 딱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부패한 성품을 아시니까 오직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충성했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맡기는 걸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걸.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대지가 이제 19절까지 나오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스스로 자유했지만 더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20절, 21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든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든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이 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구만 바라봤냐면 주와 복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와 복음을 바라봤으니까 자신이 마땅히 누리게 될 그러한 권리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22절 보시면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마지막까지요. 내가 23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뭐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절을 의지하게 되면 복음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모든 것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뒤로 하고 그 주와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도가 된 거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과 그 목회의 철학은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사도다 비방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